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던 주의 명절, 요 하나님의 명절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 안에 온 이스라엘 비롯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제 초림하셨고 세상의 죄를 위해 초림하셨고 이제 초림하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월절, 그 이스라엘 첫 번째 명절인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대신 보내주겠다 한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강림, 이것이 이제 오순절에 그게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봄절기 4가지는 인류 역사상 성취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이 절기를 지키지만 이미 인류 역사상 이 하나님의 영원한 타임테이블에서는 4가지가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절기, 하반기 명절, 이 흔히 가을 명절이라고 하는 이제 명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한 이 일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나머지 절기 시작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속히 오리라 한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주의 재림은 바로 하반기 이 명절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레위기 23장에 있는 지난번에 살펴본 7가지 절기 중에서 한 절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3절로부터 5절까지 짧습니다. 이 절기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7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풀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민수기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이 똑같은 이 절기 명절에 관한 겁니다. 민수기 29장 1절, 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만 읽겠습니다. 7째 달에는 그 달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날은 너희를 위해 나팔들을 부는 날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또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다시 잃었던 힘을 얻고 또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충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몸과 마음이 피곤해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몸이 피곤한 건 아닌데 이렇게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깔끔하지 못하고 개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에 여전히 이제 나와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하는 바람과 함께 또 동시에 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눈을 뜨셔도 좋고 눈을 감으셔도 좋고 한번 제가 이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는 이 명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나팔을 부는 그런 명절이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 하반기 절기의 명절의 첫 번째 명절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봄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약 상당한 기간, 3개월 이상의 침묵기간이 흐르다가 어떤 면에는 별안간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는 이 7월 첫 번째 날이라는 걸 알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 절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7월 첫째 날 이 나팔이 불려짐으로써 이제 새로운 명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을 욤 테루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욤은 날이란 뜻이고 테루아라는 것은 나팔을 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이 뜻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환희의 소리, 환희의 침소리, 즐거운 소리, 또 어떤 면은 경고의 소리도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7번째 달, 티스리라고 하는 그 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을 민간역으로는 이 새해라고 부릅니다. 이제 출애굽이 되고 나서 그 달을 이제 새해 첫날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민간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민간역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민간역으로는 이 날이 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도 로시 하샤나, 그래서 이 한 해의 머리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한 일주일 전에 지켰습니다. 이 전통에 의하면, 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류의 첫 날, 생일이라고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새해에 새해 인사하는 것처럼 이 서양에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샤나타바, 그래서 새 좋은 한 해입니다,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또한 절기입니다. 이날 바로 이제 양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이렇게 부르면서 축제를 한 날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우리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팔들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다. 그리고 거룩한 집회다. 이 날은 아무노동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엇을 기념하라는 말은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가? 기념을 하려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 못하고는 기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서 기념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것을 위해서 나팔들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시내산에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친히 이 산에 강림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이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처음 주님의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러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 곳에 연기가 화로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두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한 하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때 나팔이 우렁차게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나팔은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팔을 찾아보시면 복수형으로도 나오고 단수형으로도 나오는데 100번 이상 나옵니다. 또 트럼펫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트럼프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로도 2번 나옵니다. 물론 트럼프나 트럼펫이나 같은 말인데 트럼프는 이제 트럼펫의 시적인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로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공주로 올라갈 때 불려졌던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면 모르더라도 분명히 성경에서 예시한 대로는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이 양각 나팔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양각 나팔 말고 은으로 만든 나팔도 나옵니다. 민수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민수기에도 보면 이제 은으로 만든 나팔이 나오는데 이 은으로 만든 나팔도 양각 나팔과 용도는 같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리거나 무엇을 잊었던 걸 상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오늘 이 나팔절에 이렇게 나팔들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체험한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백성들을 위해 산으로 오셨던 그날 이 나팔들이 불려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 때에 이 나팔은 몇 가지 목적과 용도로 쓰여집니다. 대략 이제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티슈리 6월 첫날 로시 하샤나, 이 욤 테루아 날 기념으로 부르라 해서 나팔이 이때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민수기 29장 1절에는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나팔을 불었고, 매달 첫날을, 매달 첫 초일을 월삭이라고도 하는데 이날 나팔도 불었고,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이제 희년, 일곱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뒤에 이듬해 50년째 되는 날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불려진 것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나팔의 용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강림 전에 시내산 위에 짙은 구름이 내려왔고, 이때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앞으로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희로 그분을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이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가서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주님이 오실 때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이 임하실 때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 반모섬에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요한아, 너희가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강림, 이것을 나타날 때는 나팔이 불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또 나팔이 불려졌던 두 번째 목적은, 용도는 백성을 모을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나팔을 부는 날이라, 기념하는 날이라 그랬지만 동시에 집회라 그랬습니다. 모인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민수기를 보거나 그 위에 왕정 시대를 보면 이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각 나팔을 부르던 은나팔을 부르던,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고, 또 진군을 할 때도 나팔을 불렀고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이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을 너희들은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전쟁 경보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경고할 때도 나팔을 불렀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나팔을 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전쟁을 임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가 되어서
나팔을 불어도 경고를 기억을 못하고 기념도 못하고 경고의 의미도 잃어버린 때가 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내가 나팔 소리 곧 전쟁의 경고를 들었으므로 내가 잠잠할 수 없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것을 경고로 들었습니다. 곧 전쟁의 경고,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것을 듣고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도 우리가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불지 않거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둔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을 경고받을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잠자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음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팔은 이렇게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을 경고해서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네 번째는 왕의 대관식 때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대관식을 할 때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많은 왕들이 그 자리에 오를 때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반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 할 때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길 때 왕이 법궤를 옮길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한 사인을 줄 때, 암호로 사용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에도 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의 용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자랑하려고 할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우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일부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팔을 먼저 불어제키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 그렇게 자선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잘못 사용된 거지만 특별한 사인이나 암호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음악을 통해서, 찬양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이 사례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하를 보면 그 찬양대들이, 이스라엘 찬양대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 가지 악기 중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에 대한 계시에서 이 양각 나팔을 쇼파라고 하는데, 이 쇼파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상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혹시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이야기할 때, 들림받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휴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나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지만 최소한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나팔이 불려진다면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불어라,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은나팔을 불어라 했을 때 그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부실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적은 왜 울립니까? 혼을 왜 누릅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조심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경고를 하라는 것, 경고를 받으라, 그리고 기억하라, 잃어버렸다면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기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서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 다음 절기는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 이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세속화된 삶 속에서, 무감각해진 삶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매년 명절을 지키지만 언젠가는 이 명절에 본래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가 오기 직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또 올해 나팔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년 또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 나팔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올해 나팔절은 지난 9월 18일 저녁부터 9월 19일 저녁까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진지했든 아니든 이날 휴거를 기대한다고 요란한 그런 일을 벌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고한 대로 그날 주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날은 언젠가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내 인생에 기념할 첫 명절, 영혼의 유월절이 있는가?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 오순절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나팔절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팔절이 주는 우리에게 질문이며 교훈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기도로 표현한다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것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복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딱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넌 뭘 갖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아마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할 겁니다.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제거해달라고,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다 지쳐놓고 나에게 깨닫는 마음, 명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한 명철, 지혜와 지식 외에 또 부와 재물과 명예와 존귀까지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때를 깨닫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이 최고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적을 보여달라고,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때를 아는 것.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가 됐다. 이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역대기상 12장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이스라엘이 때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 이사갈 자손 중에서 2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영향받은 이사갈 자손들이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고 예비한 채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주의 말씀에 따라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돌리려 한 무리들이 수가 이러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탄,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이제 군림하고 있는데 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넘어갈 이 시대, 이때에 때를 알고 깨달은 이사갈 자손, 우리는 바로 이런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할 바, 내가 마땅히 행할 바, 우리 민족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이 통치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나팔절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날을 왜 주님께서 세워놓으셨는지, 그 날은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팔절이 가까우는 이때에 또 우리가 여전히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은 안전한가?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기다리며 사는가? 아마 그걸 믿는 사람들도 아마 오늘은 아닐 거야. 내일도 아닐 거야. 모레도 아니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 살다가 어느 날 준비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오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신실한 증인과 신실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나팔절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행과 생각과 뜻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나팔 소리가 우리 앞에서 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 것입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처럼 두렵고 떠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환희의 외침소리, 기쁨의 큰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팔 소리를 잊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너희가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때에 그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일들이 많이 제한을 받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나팔절이 성취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깨어나서 잠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잠자는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